기쁘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은혜 받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찬양대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주께서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가 죽고 사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배우지 못했다고 탓하지 말라. 삶이 막막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징기스칸은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 된 것이죠.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은 불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한다면 그런 고난은 참을 만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주장사 사업가였던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돼요.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된 것이죠. 이 루디아의 회심 이후에 바울과 실라 전도자들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하는 바울 일행을 따라 붙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듣기에. 전도에 좀 지장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들이 따라 붙으니까 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 단지 그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여종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드스케는 처녀 혹은 소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젊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같으면 소녀, 사춘기 혹은 그 시기를 지나는 나이 어린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하고 행복해하는 그럴 나이죠. 또 희망의 나래를 펴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가슴이 설렐 그럴 나이가 소녀, 처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내면이 억눌림을 당하는 가운데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녀, 이런 여종의 모습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불쌍하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내보내고 그 여종은 온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어떤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수익, 이익.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에 수익, 이익을 얻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여자가 온전해지면서 점을 칠 수 없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에게는 이 여종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쓸모가 돈벌이 뿐입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생명이고 영혼이고 사람인 것이죠.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또 얼마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잘 벌면 쓸모가 있고 능력과 재능이 많으면 쓸모가 있다. 이것은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 하나님의 판단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생각할 때 이익을 내는 이익 창출의 도구로 생각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그 지역의 관청에다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상관들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성을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거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군인들이 이제 퇴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에서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잘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 살기 좋은 곳에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또 거기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죠.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물질의 가치를 둔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영혼에 둔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깊지 않은 옥도 있는 거죠. 로마 그 제국 시대에 로마의 감옥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외옥과 내옥. 외옥은 바깥에서 해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고요. 내옥은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있는 감옥,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깊은 감옥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이 착고는 뭐냐면 긴 나무를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짝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윗짝을 열어놓고 사람 발을 들어놓고 발목에다가 구멍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나무, 구멍 뚫린 나무를 덮어가지고 자물쇠를 채우는, 이게 착고거든요. 착고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 착고 구멍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불편해서 발을 움직이면 발목이 상하죠. 상처가 나고. 그래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안 움직이니까 몸이 저리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진 자체가 고문당하는 형국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마치 중죄인, 살인죄를 지은 것 같은 중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죠.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매우 억울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이 없잖아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막죠, 이것을?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멀쩡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오게 한 것이 누구죠?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역사에서 순종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사역하고 있다면 그 사역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지고 착고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고난 이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려고 하면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지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후의 삶을 매우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대처는 그런 면에서 매우 신앙적이고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시간적으로 깊은 밤일 수도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이런 의미죠.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시간, 이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깨웠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마도 매 맞고 기절했는데 깨어난 시간이 깊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듣더라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에페크로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에페크로운토, 듣더라. 이게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요,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에 기쁘게 듣는 그런 들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막을 울려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온 걸 죄수들이 알아요. 다른 죄수들도. 근데 기절하다 깨어나서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어져서 매 맞고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이런 비참해진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말씀드린 대로 이 한밤중에 기절했다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당한 일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받은 넘치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막 그냥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죠.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잖아요.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 그런 말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신앙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기도고 찬송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지나서 37절에 보면 고관들에게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로마 사람인데
묻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 맞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주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저도 작은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훈장, 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간의 가치를 생명에, 영혼에 두었기 때문에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26절에 나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찬송할 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특별 조치입니다. 우리의 그 환경, 우리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 조치가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가능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환경적인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이전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도 감사가 나와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상처가 나서 힘든 시간인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토크쇼 진행자로 알려져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살 되는 그런 나이에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려요. 너무 충격을 받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마약을 합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요. 친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무책임하게 낳고 버린 이 오프라 윈프리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 찾아다가 이제 돌보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키면서 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때 내슈빌이라고 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가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볼티모어의 TV 방송국에 저녁 6시 앵커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지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성에 지우친 건 아니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녁 6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아침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에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1984년에 시카고로 옮겨서 그 시카고의 TV 방송에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토크쇼가 시카고의 그 토크쇼가요 시청률이 최저인 거예요. 최저. 근데 그걸 맡아가지고 시청률을 높여가는 가운데에 자기 이름으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1985년에 나이가 31살 때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를 만들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러분의 에미상을 수상하고 최근에는 어떤 기사가 떴는가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트럼프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죠. 그만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밀려나는 것, 좌천이죠. 이 좌천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걷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가 도망갔다고 간수가 자결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로마는요 죄수를 이렇게 관리하던 간수가 있는데, 죄수가 만약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죄목을 그대로 다 대신 떠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형수라면 문제가 생기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급하게 외치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게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그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간수가 그런 모습에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뜻밖의 말이 간수의 입에서 나와요. 또 바울도요 이런 간수의 말을 들으면서 몸의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 전체에서의 가장 유명한 진술이 사도행 16장 31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실까요?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불과 얼마 전에 엄청 때린 사람 아닙니까? 때려서 기절시키기까지 했던 사람이 와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기라고 세례받고,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간수가요,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된 루디아와 더불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 고난이 있었는지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고난의 이유를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셉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착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온 로마 황제의 장관들, 2명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풀려나서 복직이 될 것인데, 복직이 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었으니까 좀 잘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복직이 되고서는요,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바로 황제가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관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장관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요셉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올려서 황제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방법 하나님만 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과 생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한밤중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시간에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허락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치를 돈에 두고 물질에 두고 사는 세상